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에게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나가는지라 그를 쫓아가사바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부부가요, 자녀들 앞에서 싸우면 아동 학대 범죄가 됩니다. 거기에 형들과 누나가, 오빠가 엄마 편, 아빠 편으로 나눠 가지고 싸운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사회적 갈등과 싸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주 말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주먹 다짐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칼과 총을 들고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탄핵, 비상계엄 이런 거는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런 전쟁 속에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남도에 또 이렇게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고창 정읍에도 불이 있었고요. 충청 남도에도 있었고요. 각처에서 산불이 막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간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LA 한 달 동안 일어난 산불보다도 더 피해가 크다고 그럽니다. 또 내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에 또 큰 7.7이라는 지진이 일어나서 이웃 국가까지도 많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지도력의 부재와 각종 재난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사사시대의 어떤 형편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서 옳은 대로 행합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정치적인 소견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지역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원칙은 어디 가고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시대의 이런 모습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말세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세속적인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너희들은 그렇게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웬만큼 잘하고 탁월하게 해도 뛰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잘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조금만 잘해도 탁월하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두울수록 아주 작은 촛불도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둡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작은 촛불이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에 MBTI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MBTI 저는 뭔 것 같습니까? ENTJ입니다. ENTJ. 솔직하고 단호하고 통솔력이 있는 지도자형. 그래서 일 처리는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을 듣는 일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좀 보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요즘에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사자같이 하자.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건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강단에서는 사자같이 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러나 사석에서는 너그럽게 양보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좀 노력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전엔 내 주장을 많이 했지만 요즘엔 좀 양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혼란의 시대는요, 불안이 있지만 기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있지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와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또 새로운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혼란기에서 전환기로 더 좋은, 지금은 고통의 때이지만 우리가 더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전환기가 될 수 있을까? 이번 기회가 어떻게 하면 고통이 계속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고난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성공해 보지도 못했으면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계속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좀 성공한 사람들, 좀 잘하는 사람들의 말, 좀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막상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기 때에 지도자의 부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지시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모세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 모세가 계속 지도력을 발휘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의 목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 가자, 싸우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세의 지도력 그리고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했었는데 지도자를 둘을 다 잃었기 때문에 이젠 지도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큰 혼란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수많은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날 거예요. 또 할 만한 사람은 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도력의 부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럴 때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지요. 이때 물론 다윗이 지도자를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지도력을 펼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지요. 인생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성공 업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완수하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가도 내 일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내 일을 안 했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너는 왜 하지 않았냐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일 도와주느라고 못했는데요. 아니 그거를 내가 너한테 맡긴 게 아니지 않냐.
나는 너에게 할 일을 맡겼는데 너는 왜 그 일을 안 하고 왔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완수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 그거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강력하게 양쪽으로 진영이 나누어서 있습니다. 아마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나도 불복할 것 같아요. 양쪽 다. 그렇죠? 양쪽 다 이 상황에서는 불복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판결이 나든 간에 우리나라는 어쩌면 더 큰 혼란 속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진영에서는 말합니다. 탄핵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반대편에서 말합니다. 탄핵 안 돼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결정 나면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이 나든 그냥 더 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기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정치 집회만 하는 노조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요구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말에는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할 때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가 죽었다고 했지요.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영원히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이런 지도자가 없을 때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지도력을 발휘할 사람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지명해서 너는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서 지도자가 되라 명하셨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너무 한없이 부족하고 여호수아 또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서 자기는 적합하다는 생각이 도저히 들지 않죠. 그렇게 할 자기 자신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누구를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까? 아까 읽으셨죠? 누굽니까? 잃어버리셨나요? 벌써 누가 같이 가자고 말했어요? 누구야 같이 가자? 다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봅니다. 빨리 찾으세요. 한지혜 집사님 누굽니까? 네. 유다를 부르셨고, 유다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은 수단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용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일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사람이 없다면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너 혼자 일해라가 아니고 함께 일하자,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니. 그래서 저는 찬송가 321장을 참 좋아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저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내가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 찬양에 참 은혜가 많이 됐거든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평생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가 구주 위에 사는 것이 내 기쁨이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주께서는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구주 예수여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얘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먼저 할 때 하나님은 더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상하지 못한 위기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안 할까요? 그전에는 이런 전란이 일어나고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위기가 찾아와도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그 얘기는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일이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한 것은 아닌지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요? 정말로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 부탁 안 하겠습니까?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 부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 권위를 회복합시다. 영적 권위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를 먼저 사랑하면 안 돼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진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와 환란이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참 중요한데, 이 선택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 그렇죠?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서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독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시므온 지파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함께 나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이번 문제가, 이번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의 간증이 남겨지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서 어떤 거를 선택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가끔 어떤 조언을 부탁할 때 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달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님은 항상 옳았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됐으니까, 그대로 되더라, 그걸 많이 지켜봤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의견. 저는 그런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속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의심하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저 말 안 합니다. 어차피 말해도 자기가 선택해서 할 건데 뭐 참고 정도 되는 발언?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하물며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는데, 하나님 저의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비교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계속 말씀해 주실까요? 아마 거절되는 느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물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냥 비교하고 의견을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뢰하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물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5절까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정치적인 혼란과 재해와 재앙 속에서 저는 요즘에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꾸지람이라 아닌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매를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시는 건 아닌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좀 경이 여긴 것은 아닌지 이런 꾸지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의 규율은요, 1년 동안 침묵하는 겁니다. 아무 질문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침묵입니다. 1년 동안 침묵을 다 하고 나면 1년이 딱 되는 날, 마지막 날 원장이 그 수도사를 불러다가 질문을 하는데 그 대답은 딱 한마디만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수도하고 온 수도사에게 원장이 질문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해라. 그랬더니 1년 동안 수도한 수도사가 침대가 너무 딱딱합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또 1년 동안 수도하고 왔어요. 또 원장이 물어봅니다. 할 말 있으면 해라. 밥이 너무 나쁩니다. 또 1년 동안 수도하고 왔어요. 3년째 되는 날은 2마디 할 수 있어요. 2마디. 3년째 수도하고 딱 왔어요. 원장이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저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떠날 줄 알았다. 잘 가라.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수도했지만 부정적인,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전혀 수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몰라요. 자, 이번 어려움이 좀 전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환기. 우리나라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전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어떤 것이 행복한 걸까요? 어떤 것이 불행한 걸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내가 동역자라는 사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동역하시겠다고, 나를 수단이 아니라 나를 목적으로 삼아서 나를 이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이것보다 큰 영광스럽고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또 예배를 섬겨주는 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에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고 행복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가볍고 망령되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여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를
일으켜달라고, 우리나라를 보호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가볍고 경거망동하는 망령되이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재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속죄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고통이 고난이 전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잡던 주